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52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마지막 주 송년 감사주일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헤아릴 길 없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 들여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 들여 예배를 드립니다. 금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귀한 자녀들 주의 피로 사신 교회 마음껏 복주시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요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 몸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종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가정에 있는 성도들도 영상 예배에 동참하며 거룩한 주일에 자녀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인내 찬송 16장 19장 드립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7071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함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6장 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새해 기름 제목을 적으며 소망을 품고 시작한 한 해가 벌써 이렇게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힘겹고 답답하고 가슴 아팠던 한 해, 그럼에도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상황들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저희를 건져주셨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심으로 위기의 순간들을 잘 지낼 수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저희들의 삶은 모두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달란트를 올 한 해는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1년 내내 계속되는 코로나에 묻어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 헛된 것에 치우친 삶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시간들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 마무리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를 이모저모로 한 해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기간 예배가 멈춰져 있지만 다시금 회복되기를 사모하면서 각자의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며 견고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또한 주의 권능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많은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대언하시는 귀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목양하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온 가정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연말을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삶을 매듭짓는 감사 예배에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해엔 정말 코로나가 사멸되어 영상 예배가 아닌 몸과 마음으로 드려지는 성전 예배로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16절 2절입니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창세기 1장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송년 감사주일 예배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제 정리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대언할 때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목소리가 되게 하시고 삶을 복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과 길을 분별하는 지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더욱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무장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든 가정에서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만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어떠한 방해의 역사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 집중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열심히 하지만 별로 티도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어쩌다가 한두 번 쉬게 되면 금방 표시가 나는 일들이 더러 있지요.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 살림살이가 그와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해도 끝이 없고 늘 최선을 다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 힘들었지 알아주거나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지요. 그런데 어쩌다가 몸이 좀 아프거나 그날 일정이 너무나 빡빡하다 보니까 저녁 무렵에 너무너무 피곤해 지쳐서 손을 놓기라도 한다면 금방 표시가 나버립니다. 싱크대에는 먹고 남은 그릇들로 산이 높아져 가는 것만 같고 또 집안 구석구석 식구들이 벗어놓은 양말에 속옷에 먼지는 또 이것저것 왜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지 도무지 사람 사는 공간 같지가 않아서 금방 지저분해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운동도 그럴 수 있겠죠. 얼짱몸짱은 아니더라도 건강한 생을 위해서 마음 먹고 열심히 매일매일 쉬지 않고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는 별로 효과를 경험할 수가 없지만 어쩌다가 하루 이틀 좀 쉬다 보면은 금방 표시가 납니다. 몸이 무겁고 찌뿌둥해지고 그렇게 며칠을 더 지나가다 보면은 좀 들어간 듯 보였던 배도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우울증해지는 것처럼 여겨졌던 허벅지에 분살도 다시 붙기 시작하고 의료 현상 앞에서 망연자실할 때가 더러 있게 되는 거 경험하실 줄 압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직장 생활 역시 예외는 아니겠지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때때로 야근에 샤야에 주말이나 휴가도 없이 자존심 팍팍 구겨가며 최선을 다해보지만 어느 날 불현듯 돌아보면은 뭐 하나 이루어놓은 것도 안 보이고 그냥 확 휴직서 쓰고 나오자니 처자식들이 눈에 밟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날이 그날 같은 반복되는 무의미한 일상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허무와 외로움을 느끼는 가장들, 직장인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만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였던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와 이 시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또 오늘의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내일이 보다 아름답고 소망이 있는 환한 날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작고 평범하기 그지없어 보이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싸한 티가 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그 일에 집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 예수를 믿는 자다운 삶이고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 굳게 믿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그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공동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표준번역에 우리가 모든 사람의 구주시요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즉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간대요? 우리는 수고하고 전력을 다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날이 그날 같은 무의미하고 평범하게 그지없어 보일지라도 답답하고 숨 막히는 듯할 때가 혹 있을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며 그날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와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평범하게 그지없고 남들과 다를 것 없는 소소한 삶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삶은 우리 주님이 절대로 외면하거나 헛되게 방치해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일을 계속하라. 답답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낙심될 수 있고 그래서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일을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도중에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들을 구원한다. 여기 말씀하는 이 구원한다는 이 말씀 단지 영혼 구원, 천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결실과 보람과 그리고 만족까지도 포함된 총체적인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절인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너는 발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루하루 그날이 그날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 두지 않으신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될 것이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며 네 인생이 맞춰지는 그날 돌아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삶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어떠한 삶에 이런 복이 따라요?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충성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시는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명언의 힘이라고 책을 가져온다는 게 안 가져 올라왔네요. 명언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차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지만 평범한 사람에게는 막연한 소원이 있을 뿐입니다. 미래를 훌륭하게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오늘 할 일을 오늘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기쁘게 해야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바로 지금 하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대함을 만드는 것은 사소한 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며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전심전력하여 다름박질하는 것, 그와 같은 삶 속에 평범하지만 기쁨이 있고 더딘 듯하지만 마침내 만족과 성공에 이르게 되는 복된 삶이 사라진다는 것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 대신 왕 대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복을 주고 상을 주고 칭찬을 주고 면류관을 주시는데 무엇을 보시고? 작은 일에 충성한 것 보시고 사소한 일, 평범한 일, 누구나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일에 성실하게 임한 사람에게 주님은 큰 것을, 더 새롭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소한 일에, 평범한 일에, 누구나 똑같은 것 같은 삶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전심전력 성실하게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발전이 있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후회되지 않는 삶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의 마지막 달, 그것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일까? 언뜻 사소해 보이지만 그러나 엄청 중요한 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마침내 나 스스로가 보기에도 깜짝 놀랄 것 같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다 줄 일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시간 안에서 몇 가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이에요. 덕분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차이를 우리 생애에 만들어냅니다. 남왕족 유다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우상숭배와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황제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성전은 불타서 무너졌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와중에 성전이 불타서 무너졌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동료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위험말리 포로로 끌려와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기구한 인생으로 인생이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마음을 수습하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황제의 칙령까지 내려져 가지고 더 이상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해서는 안 되는 법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라도 이 명령을 어기고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먹이로 던져져야 되는 어마어마한 살벌무시한 법이 선포되어 버렸던 거예요. 응? 그런데 그런 참으로 암울하고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들을 바라보며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 대신 다니엘은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동료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니엘 6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누구라도 원망하며 절망하며 포기하며 신세 한탄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것, 그 가운데도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아무런 해도 입지 않게 하셨고 다니엘을 지극히 높여 온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제국이 바뀌고 황제가 바뀌어도 여전히 새로운 황제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사람 다니엘을 총리하도록 그래서 여전히 총리 대신으로서 입신양명을 누리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5절 이하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더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원망 불평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걸었던 다니엘, 바벨론이 멸망하여 메대제국이 들어서고 메대제국이 멸망하여 바사제국이 들어서고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거듭거듭 바뀌는데도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높여서 여전히 1인지와 만인지상의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생의 승리자로 생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셨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성도님들, 감사는 사소한 듯 보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만 고마움을 느낄 뿐 표현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감사를 표현하는 삶 속에는 놀라운 비밀과 능력이 숨어 있어요. 마음에 다가온 그 고마움을 입술로 삶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요. 시편 50편 23절을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찬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더 새롭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다시 그의 입술에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 있게 하시고 그의 삶 속에 나의 하나님 살아계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자랑하며 전하며 간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성도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가지고 다가오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신 줄 믿고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감사하며 주어진 생을 걸어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찰스 헤이든 스펄철 목사님은 그래서 말합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감사하는 삶 속에 감사를 느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듯이 마음에 깨달아진 그 마음, 마음에 다가온 그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나타내고 열매로 표출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더 좋은 은혜를, 더 새롭고 풍성한 복을 주고 부어주셔서 그 입술에 찬송이 마르지 아니하고 간정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남다른 인생으로 세워주신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한 그런 한 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완벽한 보호와 풍성한 공급을 경험하며 살아온 한 해였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아멘이 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거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거 경험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줄 아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될 때 새해에는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 앞에 뚜벅뚜벅 다가오는 형통의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려운 시국에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이 내 곁에 없었다고 한다면, 내 가족이나 나의 동료 친구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외롭고 막막하고 힘겨웠을까.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자녀, 내 부모가 내 곁에 있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시린 가슴 기대며 위로받을 수 있었고 격려받을 수 있었고 용기를 부여받으며 이 한 해를 살아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보 고맙소. 엄마 아빠 감사해요. 친구야 고맙다. 네가 있어서 올해 내가 행복했어. 하나님께도 감사를,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고맙다고 말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내시고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맙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의욕을 채워주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한 동네에 잠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채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가련한 형제 10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동네에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오는 죽은 자도 살리고 핀당도 잠잠케 하고 모든 병이 다 낫는다고 하는 그 소문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르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요. 격리된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마을에 못 들어오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죠. 그들의 그 절박함, 그 시린 마음을 아셨던 주님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시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죠. 이 말을 듣고 이 문둥병자 10사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성전에 못 가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고 그들의 소원을 그들의 기도를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얘기잖아요. 너무나 기뻐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러 갑니다. 가서 제사장이 치료받았구나 확인해줘야 공동체로 들을 수 있으니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근데 가다가 자기들의 몸이 치료받은 것을 깨닫지요. 순종해야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순종의 걸음이 없으면 헛사가 돼요. 이 사람들 주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자기들의 몸이 치유된 것을 깨닫지요. 그 뒤에 어떻게 돼요? 아홉 사람은 그리웠던 부모님, 아내, 남편, 친구들에게 자기들의 회복된 몸을 보이기 위해서 분주하게 흩어져 버렸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편백을 하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내 인생에 새아침이 오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돌아와 감사를 드렸던 그 사마리아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누가복음 17장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시더라. 아멘. 10사람이 열이라고 하는 상징수예요. 2020년 힘들고 어려웠지만 모든 성도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주를 맞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두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불신자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하나님의 햇빛 같은 단비 같은 바람 같은 은혜가 있어서 하늘로 사라진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모두가 은혜 받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느냐? 왜 9은 오지 않았느냐? 안타까워하시면서 돌아와 은혜 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앞서 살펴본 대로 또 다른 은혜를 주시지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소테리아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할렐루야. 이 사람 믿음의 기도로 질병한 육체의 문제만 해결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의 영혼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비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한 해가 다 지나가도록 나의 1년 동안의 생명의 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나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었던 부모, 형제, 가족, 친구들에게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맙습니다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 분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거니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한 분도 계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수백 명 죽어나가고 수많은 사람 감염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언니 고마워. 오빠 고마워. 사랑하는 여보 고맙소. 친구야 고맙다. 여러분, 1년이 지나도록 가족에게 고맙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서로서로 상상이 안 돼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한 교회를 섬기는 교우들 간에 1년 전에 부대끼며 얼굴 맞대고 살아가는데 고맙다는 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은혜 받았을 때, 사랑 받았을 때 고마움을 느끼고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 평범하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소하지만 엄청 중요한 거. 고맙다고 말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누구나 안 하고 살아.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무지하게 어려워. 이게 평범하지만 사소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고맙다고 고백할 줄 알며 감사하다고 표현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될 때에 너의 믿음이 아름답구나. 은혜를 아는 너의 신앙이 귀하구나. 감사할 줄 아는 너의 삶이 참으로 멋지구나. 주님께서 또 다른 은총을, 할렐루야, 또 다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2021년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꼭 고마움을 표현하는 이 소확행을 좀 누려보시고 또 상대방에게도 맛보게 해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를 빕니다. 용서를 빕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맞습니다. 뭐 저까짓 거 하면서 금방 슈퍼 갔다 올 건데 하고 갔다 오다 보면 옷이 다 젖어버리고 머리가 생쥐처럼 젖어있고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촉촉이 젖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인간관계는 어떤 한 번의 큰 사건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작고 사소한 실수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그 감정적인 앙금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우직근하고 부러지며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실수였든 고의였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거 실수였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분들이 계시고 있다면 여러분, 아하,
이 사람 안에 나를 향한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쌓여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응? 뭔가 서운한 감정이나 상처가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 채 관계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문득문득 평범한 실수나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두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책상에 놨다가 안 가져왔어요. Belief Crazy라고 하는 우리말 제목은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12가지 잘못된 믿음. 제목이 재밌지요. 당신을 돌아버리게 만드는 12가지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독서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꼭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보내줄 만한 그런 책은 아니지만 나름 유익은 있어서 저는 두 번인가를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6번째 잘못된 믿음을 언급하는데 뭐냐면 과거를 잊어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그 지난 일을 가지고 뭐 그렇게 뒤끝있게 굴어 그거예요. 네?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서도 상처를 준 게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뭐 쿨하게 털어버리지 못한다고 오히려 큰 소리 쳤을 때 사람들은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서 그거 털어버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꿍하고 있다고 뒤끝 장렬한다 그럴 때 당사자는 미친다는 거예요. 응? 물론 지난 일은 잊어야지요. 알싸하게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지. 그게 그리스도인 나온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을 저지른 상처를 준 내 입에서는 나올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야, 너 너무 뒤끝 있다. 그거 털어버려 이놈아. 나는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미안하다. 내가 본의 아니게 너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필요하다면 그가 받은 상처와 피해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상까지 해주는 것이 먼저 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맞죠 여러분? 응? 용서를 비는 것도 없고 보상을 해주는 것도 없고 그를 회복시켜주려고 애쓰는 것도 없으면서 야 지난 일인데 잊어. 너 의외로 뒤끝 있구나. 사람을 크레이지 미쳐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다른 말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말씀 또한 내가 아닌 타자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유혹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죄를 지고 나를 아프게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너그럽게 그를 용서해 줘야 한다. 용서를 베푸는 입장으로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도 내가 상처를 준 나 때문에 슬퍼하고 불행해하고 아파하고 낙심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나도 다가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며 용서해 주기를 구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용서해 줄 때까지 하루에 7번이라도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주님은 그 점을 분명히 하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되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되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미안합니다. 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부터 안 그럴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실수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 잘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찔려서들 안 하시나?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응? 간혹 자존심 때문인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때문인지 그것도 안 하면 너무 편한 사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 내 말, 내 행동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다 지나도록 도무지 미안하다라고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미치게 하는 신앙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응? 여러분 그거는 상처를 더 깊게 곪게 만드는 또 다른 죄가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내게 와서 잘못을 빌 때는 당연히 내가 죽게 받은 사람을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누가 아파하고 누구의 삶이 시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통일하게 그가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지. 그에게 다가가서 얘야, 여보, 친구야, 미안하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용서해라. 아멘. 요거를 해주셔야 관계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일이 없이 친하다고 가족이라고 그렇게 삶이 이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은행 계좌 같아. 감정 지수가 쌓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빠져서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자꾸 앙금들이 찌꺼기 가라앉아 되고 보니까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일에도 발끈하게 되고 이해되시지요? 그 감정이 며칠 가도 안 풀리고 왜? 그 사람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빈 적이 없어서 그래.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잘못했어. 인정하고. 아멘이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내 잘못이라고.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약자의 부차한 변명도 아니고 실패자의 치졸한 자기 합리화도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할 수 있는 마지막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주님도 용서해요. 내가 또 죄졌네.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으로 주님 용서를 안 해서요.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또 어리석게 굴었습니다.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주님 용서하세요.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게 하세요? 사함받고 깨끗해져야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여보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고집 부려서 미안해요. 오빠 형 내가 잘못했어. 쉬라고 용서를 빌 때 그때 사랑덩어리이신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거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아멘이시지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오히려 믿는 사람들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고 더 깊은 시험의 늪에 빠질 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현실이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직분 받았다고 다 의롭고 착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내가 죄인이요 병든 자가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세상에 왔다 십자가 졌다라고 이야기를 해. 마가복음 2장을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 누구든지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용서를 베풀어주고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누군가를 아프게 했을 때는 진정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나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시인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마음을 치유시켜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고 여러분과 관계 맺은 그 사람과의 앞으로의 삶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게 되지 않으면 같이 살아도 시한폭탄이야. 쌓여진 감정의 앙금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툭툭 불거지는 거예요. 응?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 누구간에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내가 잘못했으면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말해야 되고 내 부모 형제 절친이라 하더라도 내가 잘못해서 그가 힘들어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용기를 내서 미안하다 친구야. 아멘입니까? 그럴 때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고 회복된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고 거기서 감사도 나오고 행복도 나오고 주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아름다운 삶이 펼쳐진다는 거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첨을 한 분 선물이 줄 사람 또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꼭 해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생각해 들으시면 돼요. 에베소 4장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도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미안하다고 말하면 내가 주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용서를 해주시고 내가 잘못해서 누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내 식구라 할지라도 나와 학문된 배우자라 할지라도 한교회를 다니는 성도라 할지라도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빌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보상을 해주는 가운데 우리의 생이 아름다워진다는 거 신앙은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아까 감사와 마찬가지로 1년을 살면서도 어떻게 한 가족으로 한 교회 교우로 사는데 상처를 주고받은 일이 없겠어. 그치요? 자의반 타의반 알게 모르게 내가 상처를 준 적도 많을 텐데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그 사람 예수님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눈들을 뜨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편히 주무시네. 수첩 줄 사람 한 사람 또 생겼어. 학교 공부 때는 웬만하면 안 졸지요. 받아 적는 훈련들 하세요. 내년부터는. 응? 여러분 내가 상처를 준 그 사람 예수님 아니세요. 그는 나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섭섭하게 하면 서운해하고 내가 잘못하면 상처받는 똑같은 사람이야. 그가 누구든 똑같아. 그러므로 잘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셔야 새해가 소망으로 다가와요. 아셨지요? 오늘 꼭 그렇게 나 때문에 한 해 힘들었지 말해보세요. 나 때문에 아픈 적이 있었어? 아마 줄줄이 나올지 몰라. 이해되시죠?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여러분 꼭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요. 자기는 상처를 받고만 사는 줄 알아.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를 몰라. 한 번쯤 나 때문에 힘들었지, 아팠지, 속상했지, 그런 적 많았지 물어보세요. 할 말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서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돼 그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앞으로의 가정생활, 교회생활이 은혜로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축복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건강하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겠어요. 좋은 직장 얻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도의 모든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아직 신앙 훈련이 덜 됐어.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걱정되고 두려워서 모세에게 와서 저 지도자님 저 강 건너편이 가나안 땅인데 우리 무턱대고 들어갔다 호랑이 굴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정탐꾼 한번 보내봅시다. 모세가 가슴이 아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그랬는데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먼저 정탐꾼을 보내보지. 가슴 아팠지만 하나님께 기도해보니 네 백성이 아직 어려서 그렇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직 어린아이들이다.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래가지고 정탐 12명 뽑잖아요. 각 지파마다 하나씩.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쫙 동참하고 돌아와.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백성들 앞에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은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 없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포도 한 송이를 2사람 장정이 어깨에 메고 왔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열매들 막 주렁주렁 이렇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거합니다.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막 이방인들이 사는데 덩치가 떡대가 막 이따만하고 성벽은 하늘을 찔 것 같고 두께가 그냥 막 버스가 몇 대 지니까 그 땅은 기가 막힌 땅이긴 한데 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입니다. 우리가 그 땅 들어갔다가는 그들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절망적인 보고를 해요. 그 말을 듣자 백성들이 망연자실하면서 고작 이꼴 당하려고 우리가 출애굽을 했던가 그러면서 방성되고 가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해. 그때 2사람 여호수아 칼렙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떠났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용기를 냅시다. 들어가 차지합시다. 저 기가 막힌 땅 하나님 우리에게 차려준 밥상입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안 듣지. 10사람의 목소리가 크니까.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은 성도들이 잘 못 들어요. 인간적인 말, 세상적인 말을 듣지. 그래가지고 울고보고 난리를 쳐. 그때 하나님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들어가면 다 죽을 거라고 하는구나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들었다. 너희들 말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요. 아직 철부지 어린아이들만 광야 40년 진행하면서 연단받고 훈련받아 믿음의 반석에 우뚝 서게 됐을 때 그들 데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7족속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게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과 같습니다. 무엇과 같아요? 씨앗과 같아요. 논밭에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씨를 심어야 가을에 결실이 풍성하지 나쁜 쭉정이 가라지 뿌리면 가라지밖에 하는 거둘 게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 바로 그와 같은 종자씨와 같은 거예요. 좋은 말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어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축복하기를 좋아한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창조적인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말이 아름다운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는다. 말한 대로 된다. 그 말이야. 말한 대로.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믿음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게 사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배우자를 축복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세요. 나는 내 주말 먼저 된 자가 되어서 가정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교회에 기도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배우자들의 구원과 배우자들의 상업을 위하여 그의 인격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당신도 천국 가게 될 거야. 당신은 존경받는 가장이 될 거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야. 믿음의 말을 해주고 아멘이시지요. 자녀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이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돈 맛을 알기 전에 말씀의 맛을 알게 하시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좋아하기 전에 예수와의 관계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밑으로 쓰시기 바라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에 주역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교회를 위해 축복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을 위해 축복하고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와 은혜가 필요한 조국을 위해서도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될지어다. 우리 교회에 부흥의 시대가 올지어다. 재개발되고 신도시가 들어설 때에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알목 성도들이 될지어다.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시라니까. 잠언 11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은 가정을 적용해도 되고 직장을 적용해도 되고 교회를 적용해도 돼. 성읍은 정직한 자, 죄를 죄라고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성읍은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의 무엇으로 인하여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발전하고 흥왕한다 그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하면 그가 속한 공동체에 복이 많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응?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축복할 줄 모르는 사람 이거 정말로 은혜에게 1,000억 원쯤 저금해놓고 가난하게 사는 거랑 똑같아. 응?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아멘이시지요. 말의 권세. 아담이 일컫는 게 그게 다 이름이 되는 거예요. 어? 사자라고 부르니 사자가 됐고 지금까지도 말의 권세. 어릴 적 이 얘기만 하고 맞춥시다. 먹거리가 부족한 가난한 집이다 보니까 집집마다 콩나물을 길었어요. 떡집 같은 데다가 350천 올려놓고 콩 그죠? 콩나물 콩 물에 불려가지고 시래에 넣고 아침 저녁 점심 물을 주는 거예요. 물만 줄 뿐인데 주면은 구멍이 뚫린 시리다 보니 주는 순간 쭉 빠져 물은 아래로.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쏙쏙 자라요. 물을 주고 다음날 보면 또 자랐고 다음날 가면 또 자랐고 물만 줬을 뿐인데 콩나물이 쏙 자라가지고 노랗고 하얗게 자라가지고 그거 뽑아서 국도 끓여 먹고 나물도 무쳐 먹고 그죠? 이것저것 맛있게 해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물 주면 쑥쑥 자라죠. 여러분 콩나물에 물 주듯이 그래서 콩나물이 잘 자라 유익을 주듯이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교회, 가정을 위해서 축복의 물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주면 자라도 축복하면 축복받게 돼 있어. 여러분 이거 평범한 것 같아.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고 목사가 성도를 축복하고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고 사업주가 그 회사원들을 축복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누구나 하는 것 같아. 사소해 보여. 근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기도하는 거 보면은 기도거리가 그렇게 없나 싶어. 엄마 아빠 아픈데 엄마 아빠 엄청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 언니 동생 심각한 기도 제목이 필요한데 기도할 게 없나. 그래 후덕덕 가버리게 바빠.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 이 시대는 축복이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거야. 나의 부모님 축복하셔야 돼. 하나님 우리 엄마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내 동생, 내 형, 내 오빠 하는 일 잘 되게 하세요. 슬퍼할 일 없게 하세요.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고 축복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 코로나 때문에 팍팍 쓰러졌어. 대한민국 성도 80% 이상이 교회 안 다녀 지금. 응? 1년 됐어. 내년에 가도 백신 다 못 들어오지만 들어온다 해도 하루에 맞을 수 있는 게 10만 명, 20명 수준이라고 그러잖아요. 5천만 명 다 맞으려고 1년 다 가버려. 또 1년 갈 거야 이거. 2년, 3년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리면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 기도해 줄 사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축복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묶어주는 가족이잖아요. 교회 공동체 가족, 가정 공동체 가족, 나라 공동체 가족, 소중한 내 식구들이라고. 응? 그야말로 가족 패밀리야, 패밀리. 축복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평범해 보이지만, 누구나 그러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가지야. 아멘이시지요. 요거를 안 어렵잖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누가 고맙다는 말을 못해? 누가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고 누가 축복을 못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어? 원수도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가족, 내 친구인데 축복할 수 있잖아요. 평범해, 사소해, 그러나 엄청 중요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목전에 둔 여러분과 저인데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미안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는 가운데 콩나물 물주면 잘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축복하지 못해서 내 성도들이 내 자식과 내 부모 형제 배우자가 축복받지 못한다면 그 또한 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응?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 꼭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서 여러분의 한 해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고 2021년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생이 한 해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와 살아갈 남은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생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미안하다고 말하게 하시고 고맙다고 말하게 하시고 간절히 많이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삶이 아름다워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중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일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예배 시간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들이 저 218장 여러분 오늘 돌아오는 목요일이 되겠네요. 2020년 12월 31일 밤 11시 반부터 1시간 남짓해서 2021년 1월 새벽 되겠죠. 홍보영신 예배가 드려지니까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주님 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며 은혜롭게 새 출발하시기를 바라고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아마도 영상 예배 또 안 드린 분은 계실 테니까 전화를 한 번 주셔서 공동에 되면 영상으로 가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연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번에 보시면 교회학교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노년부 지금 예배가 쉬고 있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백신 만들어지고 치료제 만들어지지만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지속되니까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연말연시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배회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53장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의 역사하심이 주님 전에 올라와 송년감사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어린아이같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쑥스럽고 어색하지만 실천하여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하는 삶을 살아보기로 다짐한 그 사람들의 인생과 그 결단과 신앙적 행위 위에 또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우리 복된 교회와 우리 나라 위에 이제로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지켜주셔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예배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새해를 맞게 하시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사